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을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까 저희 박상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발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 같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일까요? 혹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이 어떨 때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 표현은 때로는 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아유, 저 사람은 무슨 아이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헐뜯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온 내용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의 비유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비유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어른에 대한 이 비유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읽고 또 말씀 묵상을 하게 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는 허투루 적어놓은 구절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이 내용도 그냥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냥 심심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터져 나온 그런 말장난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이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은 것은 결코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뜬금없이 터져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가 크니까? 라고 한 이 질문을 누가 했다? 어떤 제자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 서열과 또 우위를 이렇게 정하기 위한 그런 언쟁이 평소에 많이 오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난 사람인가?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모시냐?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런 논쟁이 오갔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이 천국에서조차 누가 더 위에 있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가에 대한 그런 언쟁이 오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잘 나가고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났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암투, 누가 더 잘났는지에 대한 암투가 아주 극심하게 갈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나 같이 함께 데리고 다니셨던 한 제자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런 굵직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변화선에서의 이런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형되시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워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본인의 이런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열성 있게 대답을 하고, 또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에 잡혀가실 때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열성 있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한 이런 굵직한 사건들을 다 이렇게 면밀히 뜯어보면 이 예수님과 베드로는 언제나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많이 칭찬하셨던 것을 미루어 보아서 아마 베드로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인망받는 그런 제자였던 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충분한 열정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더 잘 모시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충성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세상적인 지위와 또 이 제자들과의 서열을 두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그게 어떤 사람이 더 큰지, 어떤 사람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이런 다툼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저렇게 예수님한테도 칭찬도 잘 받고 또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 마음속에 위화감도 좀 들고 또 경각심도 조금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 베드로가 벌써 저렇게 치고 나가면 안 되는데, 나도 예수님께 좀 더 인정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더 큰 사람인가요? 하늘에서 예수님의 양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도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오늘날 현대사회도 이 제자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유능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유능한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더 상사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내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나의 장점과 나의 좋은 점을 이 세상에 어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런 암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이제 다들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 앞에서 굉장히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아니 얘들아 도대체 너네 지금 무슨 일로 싸우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차마 그 이유를 이렇게 딱 갖다 대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도 평소에는 누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고 있다가도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무슨 일로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섣불리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고 이 제자들 간의 이 서열을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논쟁을 이 자신들의 선에서 좀 이렇게 무마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누가 더 큰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3절에 보면 아이와 같지 않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4절을 보면은 아이와 같은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자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몇 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어느 분이 지금 2번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대답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전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좀 너희들이 아직은 그런 언쟁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 너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 라고 하시는 것 같나요? 예, 안타깝게도 이런 언쟁이나 일삼고 있는 제자들의 이 현재 수준으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선을 딱 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도 이 예수님의 이 어린아이의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또 읽어봤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아까 다른 성도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순수하고 또 낙천적이고 굉장히 약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해맑은 그런 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저희는 한 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고 있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 순수하고 낙천적이고 그런 마음을 쉽사리 간직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 세상에서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일을 해야만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압박과 또 힘든 이런 노동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아이, 부모의 이 지붕 밑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의 순수함을 온전히 언제까지나 간직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아유 예수님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건 알겠는데 저는 이미 잘 자랐고 이미 늙어버렸고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니고데모가 반문한 것처럼 저도 아니 사람이 어떻게 나이를 계속 먹어가는데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이들을 아주 싫어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을 겪어왔고 또 어린이의 이런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홍성교회 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또 마음껏 뛰노는 그런 모습을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도 그런 홍성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보기 좋다,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이랑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문제는 또 따로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또 하하하하호 하면서 재밌게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너무 좋은데 막상 내가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위치가 되면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막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수고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잘 통제도 되지 않고 막 여기 이곳저곳 막 가만히 있어라 한다고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 내 뜻대로 통제도 잘 되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굉장한 또 수고와 또 봉사와 정신이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너희도 이 아이들처럼 저기 뭐 어디 이곳저곳 마음대로 뛰놀고 좀 순수한 마음을 간직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나 자신을 낮추고 자아를 내려놓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한 5살, 6살 즈음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천장에 그 서랍에 찻장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네, 찻장에 그 과자를 부모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걸 언제 하루는 제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 키가 닿지 않는 것입니다. 키가 닿지 않아서 막 의자를 갖고 와가지고 의자를 딱 밑에 두고 그 서랍장을 열기 위해서 찻장을 열기 위해서 딱 의자에 올라서서 딱 손을 뻗었는데 그래도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랍장을 어떻게든 열려고 막 이렇게 폴짝폴짝 뛰다가 결국에는 그 의자가 넘어져서 아주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울고 불고 하면서 굉장히 크게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방에 계시던 부모님께서 제가 우는 소리를 제가 울고 있으니까 세환아 무슨 일이니 하면서 이렇게 뛰쳐나오셨는데요. 그제서야 저는 엄마 나 저기 있는 저 과자 먹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안다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냥 아유 말하지 그랬니 하면서 이렇게 딱 과자를 꺼내서 저한테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뭔가 저희가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한테 구하는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고집으로 나의 이런 신앙을 흔들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순서였던 물놀이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 이제 밴드에 올라왔던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번 물놀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고 또 봉사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물놀이를 계획하기 위한 회의도 했을 것이고요. 또 물놀이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업체와 또 연락도 했을 것이고요. 뭐 예산도 짜야 되고, 뭐 물놀이를 위한 장비도 가져오고,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물놀이가 끝나고 나서는 또 이 물놀이를 치우고, 자리를 정리하고 치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아이들이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신나게 노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나머지는 그냥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은 그냥 어른한테 다 떠넘기고 아이들은 그저 와서 재밌게 놀고 나면은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면 그냥 쉽게 집에 가서 쉬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물놀이 한 번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한 번은 또 집사님께서 물놀이를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이들아,
이제 물놀이 하는 거 좋은데 언제 너희들 집에 가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원래 물놀이 계획은 오후 4시까지였는데 어떤 아이가 아니요 한 6시까지 놀아요. 아니다. 한 밤까지 놀아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니들이 아무리 물놀이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한 4시, 6시 가면 진이 다 빠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글쎄 죄송합니다. 글쎄 6시가 넘었는데도 아이들이 재밌게 잘 노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와 큰일 났다. 진짜 애들 이대로 두면은 밤까지도 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 물놀이 장비를 지원했던 그 업체가 와서 강제로 이렇게 물을 빼고 공기를 빼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이 물놀이를 멈추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어른들, 목사님을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그 여름성경학교 물놀이를 지원했던 그 어른들은 그 물놀이 뭐 길어야 2-3시간만 할 수 있었고 다른 어른들은 막 뭐 그렇게 많이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진이 빠져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을 그냥 겉에서 사진 찍어주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분명히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들에 비해서는 어른들이 더 체격도 좋고 건강하고 더 힘도 좋은데 아이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놀아도 질리지가 않는데 왜 어른들은 이렇게 쉽게 지칠 수밖에 없을까요?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자신의 에너지를 노는 데에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뭐 식사도 준비하고 아이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거지도 하고 뭐 자리도 정돈하고 치우고 또 이 물놀이 끝나면 또 끝나는 대로 그냥 바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또 막 업체가 또 다 이렇게 수거해 가면은 또 이렇게 막 그 펼쳐진 돗자리도 정리하고 뭐 쓰러진 뭐 차양막도 다 거두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수고스럽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 노는 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오늘 점심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만들어 먹지? 어떻게 치우지? 우리들 이렇게 신나게 놀고 나면은 이거 누가 치우지? 이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른들이 하는 걱정을 아이들이 사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순수하고 그냥 낙천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어렵고 힘든 일을 어른한테 다 맡기고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어려울 때 그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물놀이를 만약에 직접 계획한다면 잘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뭐 조금은 뭐 어떻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으쌰으쌰 하면서 준비할 수는 있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안전한 이런 물놀이를 구상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나의 힘으로만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치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어른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날 여기에 모인 저희도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기를 즐기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홍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직도 너무나도 교만하고 또 어리석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어리석음을 일삼는 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을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예수님처럼 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천국으로 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